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한가운데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작고 작은 동네 수가성의 한 우물가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한 개인과 나누신 가장 길고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어, 사실 이 이야기를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부도덕하고 기구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새 삶을 얻었다라는 감동적인 구원 스토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이 익숙하게 해석하던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제가 읽었지만 4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 동네를 가려면 여기를 꼭 거쳐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헬라어로 하여야 하겠는지라가 에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필연성을 뜻합니다. 지름길이라서 혹은 거기를 통과해야 해서 사마리아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흐르고 있던 오래된 적대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방 민족들과 혼혈이 이루어지고 종교적 혼합주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더럽혀진 이단자로 여기면서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가장 크게 갈등이 있었던 것은 기원전 128년에 유대인 대제사장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심산 성전,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을 유대인 대제사장이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두 집단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겨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우회하는 길을 택할 정도로 그들 사이에는 증오와 혐오의 장벽이 굳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본인이 꼭 가셔야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방문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물에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우리 지치고 배고픈 우리 집단을 위해서 함께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오,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제6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유대인 남성과 사마리아 여성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종교적 금기를 일거에 뛰어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단순히 물 한 잔으로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깊게 이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시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흔히 이 여인을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정죄하곤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의 법과 문화를 깊이 이해한다면 이는 섣부른 오해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들도 얼마든지 이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세기 유대 및 사마리아 사회에서 여성은 이혼을 주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5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남자를 5번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남편과 사별했거나 혹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버림받고 이혼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5번이나 겪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부도덕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가부장제 사회의 무력한 피해자이자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했던 상처 입은 영혼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5남편을 사마리아의 비극적 역사에 대한 은유로 해석합니다. 과거 사마리아를 정복했던 아수르 제국은 5부족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5종류의 이방신을 사마리아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즉 5남편은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유린했던 5제국 혹은 그들이 의지했던 헛된 우상들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인 로마 제국 역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내어서 수치심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기구한 삶 속에 투영된 사마리아 민족 전체의 목마름과 상실을 꿰뚫어 보시면서 세상의 어떤 힘, 권력, 우상, 세상의 어떤 남편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영적 허기를 어루만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꿰뚫어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꿰뚫어보는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와 같은 분이시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신학적 논쟁을 제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가장 뾰족한 갈등이었습니다. 누구의 성전이 진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세웠다가 불태움당한 그리심산 성전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옳으냐? 우리는 이처럼 종종 형식과 장소, 규리와 전통을 두고 서로를 배척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여인의 상식을, 아니 우리 모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어느 산, 어느 건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사건, 그것이 있다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드리든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도 그리심산의 제단도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성전이시며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삶 모든 자리가 지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마침내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고대하던 소망을 입에 올립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진리를 회복할 타헵이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에서 내가 그다라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셨던 신성한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같은 표현으로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명시적으로 선포하신 것은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사실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조차 이토록 선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비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계시하신 대상은 다름 아닌 이방인이자 사마리아인이자 여성이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오의 태양 아래를 걷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자꾸 요즘 청소년들은 항상 모든 걸 다 MBTI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때까지는 생각하기를 F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F는 뭐냐면 되게 감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감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F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스스로의 이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이 했던 대화는 성경의 어떤 인물과 했던 대화보다도 더 깊고 더 신학적이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는 F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T 같은 이야기를 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신 유일한 대상이 이 가장 어렵고 가장 낮고 가장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운 행동을 보이는데요. 우리 28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물동이, 그것은 그녀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도구였습니다. 동시에 정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했던 수치심과 목마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영구히 바꾸실 수 있는 메시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물동이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 수치심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그녀는 요한복음이 기록한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그녀의 담대한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대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스스로 쌓아올린 편견과 혐오의 벽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을 속으로 단죄하면서 너는 사마리아인, 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도 조금은 날선 모습, 예수님께서 혹시나 내 생각과 다르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당신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존재들은 아닌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성공, 인정, 물질이라는 남편들을 수없이 바꾸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정오의 우물가를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그 의지로 우리 인생의 메마른 우물가로 친히 찾아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생각,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힘겨운 상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과 진리의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 너의 힘겨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그것을 따르지 않고 무언가 따라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지쳐 앉아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네가 찾던 바로 그 존재이며 내가 찾고 있던 모든 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복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